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 그릇의 이름은 그 그릇에 담은 내용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그러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자기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안에 나를 많이 담아두면 내 그릇, 자기 그릇입니다. 좀 지나서 마귀 생각을 가득 담으면 마귀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으면 우리는 주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향취를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과 사심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카리할 때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리할 때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것은 필시 주님의 성령님이 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 일정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 강가로 가보니 여인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인네들이 있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인사를 나누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여인 중에 자주 장사하는 옷감 장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동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한 달을 만난 것도 아니고 1년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 번의 만남에 마음이 막 동하여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강건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라고. 그러면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모든 자금과 필요를 통 크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은 1000번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가정을 일굴 때도, 교회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땀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요. 30명에 무너지고 40명에 무너지고 한 50명쯤 되면 이제 그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폭발할 때 원래 파편이 튀잖아요. 사람 폭발시키면요 그 모든 파편의 그 슬픔을 목사한테 다 그냥 쏟아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송도 온 지 2년 차 되는 해에 저보다 2년 먼저 들어오셔서 4년 차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늦둥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한 30-4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심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비롯하여 몇 명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화도에 자기 형님 별장 비슷한 농가주택이 하나 있더라. 거기 가가지고
막 대접을 해 주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한 달 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 뵈러 왔다고, 어떤 일이시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좀 모여서 너무 좋아라 했는데 한 5분 정도 우르르 이게 들어오시더니 교회를 이렇게 막 열심히 충성을 갑자기 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만들고 목사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저러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막 저를 비난하고 상처투성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떠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시험 들게 만들고 온갖 더러운 이야기 다 해놓고 그냥 떠나버렸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저 인천대 끝무리에 그 바다 있잖아. 거기 모퉁이 있어요. 나도 거기 가봤어요. 나는 거기 가서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다 이거는데 그러면 그 모퉁이에 밤 12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울다가 교회 와서 새벽기도 뭐 나오는 한 2사람 앉혀놓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한테 왔다고 하면서 너무 괴롭다고 이러시면서 결국은 한두 달도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내가 자리 지켜주고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몇 마디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시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한 번의 설교에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몫을 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생각해요. 나 열심히 땀 흘리면 우리 가족들 미게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행복하게 이렇게 세울 거라고. 천만에요. 그거요 뜨거운 물 마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 안 세우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나라 못 세우고 교회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는 이 루디아와 그리고 두 번째로 있었던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쫓아내주고 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빌립보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 둘이가 이제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참 이게 아름답게 부흥이 됐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참 헌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중심 교회다 보니까 헌신을 참 잘해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정네는요 헌신 잘 안 해요. 폰만 잡지 헌신은 여자들이 다 해요. 아멘. 장로님 아멘 해. 옳지, 아멘 해. 앞 사람이 잘해야지. 우리 이거 합시다. 아멘.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분들은 이게 감성이 이렇게 살아있고 남자보다 영성이 빨리 깨어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모르고 하늘나라 모르고 은혜 모를 때는 세상밖에 안 보이다가 주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고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다 부질없는 것이 느껴지니까 애따 모르게 주님한테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특별히 또 남자들이 또 사랑을 안 주는 여자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뭐 세상 별거 있나 주님만 믿고 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하여간 교회 충성은 남자들이 하나라면 여자들은 9을 해요. 그런 줄 알아. 재정 집사님 이해하죠? 그리고 바울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울 때만 도운 게 아니고 한번 은혜를 받았더니 영원히 충성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도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로마에 갈 때도 도와주고 막 계속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참 충성을 잘해요. 헌신 잘해요. 근데 또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요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그 여자들의 전유물이에요. 핑 하는 게 토라지는 거 있잖아. 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잘할 때 좋긴 한데 저기 언제 헷가닥 할지를 모르는 게, 이게 남자들은 좀 덜해요. 근데 여자들은 언제 헷가닥 해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조심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감정은 unstateable 하잖아. 이게 안정이 안 돼.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 지사가 이쁘니, 박 집사가 이쁘니, 김 지사가 파마를 25만 원짜리 했니, 박 집사는 5만 원짜리 했니, 옷을 뭐 입었니, 저 김 지사가 목사님 넥타이 사줬니 안 사줬니,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좀 이렇게 남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잊어버리잖아. 했으면 근데 잊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는 안 그래. 여자들도 변종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가 넥타이를 잘 사주는 것도 아니야. 막 몇 년에 한 번 샀는데 교회 오면 자기가 사준 넥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다른 넥타이를 탁 메고 오면 저거 어느 년이 사준 거냐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예요. 여러분, 나도 내 취향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분이 사주는 것은요, 이게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님 앞에 했으면 그저 땡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을 주든 내가 사든 뭐간에 이게요, 취향이라는 게 참. 제가요 예전에 반짝이 넥타이 매했잖아. 근데 반짝이 넥타이를 근데 이렇게 내가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반짝이 넥타이를 매니까 내가 반짝반짝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짝이 넥타이만 맸더니 전부 다 반짝이 넥타이를 막 나가지고 오, 진짜 내 반짝이 넥타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송도 와가지고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목사님, 반짝이 넥타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매는 거래요. 나 그거 몰랐어요. 나이 늙은 사람이나 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반짝이 아닌 거 이게 또 사와서 이거 매라고. 근데 그걸 맸더니 또 반짝이를 못 매겠더라고. 아니 취향이 확 떨어지대. 장로님은 늙어서 그 반짝이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 반짝이 넥타이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을 때 탁자 위에 쫙 깔아놨어요. 쫙 깔아놓고 취향에 맞게 가져가시라고. 한 개도 안 남고 다 가져갔어요.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취향은 달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헌신은 사랑으로 해버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삼켜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쁜 것도 못 봐주고, 자기보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못 봐주고, 자기보다 봉사 많이 하는 것도 못 봐줘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면 교회 있잖아요, 봉사 못하게 만들어요. 그 교회 정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막 해꾸질해요. 뒤에서 막 욕하고, 아이고 까불랑거리고 있네, 아이고 저 몇 발짝 하면서 막 비난하고, 하던 사람도 길을 꺾어버려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성향이, 왜냐하면 여자들이 원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래서 뭡니까?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 뭐 이런 말. 마음을 합해. 범사에, 그 다음에 범사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높아진 마음, 가식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 개척해가지고 장로님들도 생겨나고 안수집사도 생겨나고 근사님들 생겨나면 그 임직식 때 가보면 그 단임 목사님이 얼굴이 막 상기가 돼가지고 불긋불긋하면서 이렇게 막 그거 나쁘다 해서 나쁜 게 막 좋아라 해요. 이렇게 든든하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거요 몇 발자국 못 가가지고 뒤인다 해. 아이고 뜨거워라 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서로가 든든하고 서로 의지하라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고 사명 공동체지. 성도들 많아졌다고 목차가 우쭐해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목에 힘주고 성도들 좀 돈 벌고 좀 잘됐다고 그렇게 가면 그건 허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허영심이 좀 있어요. 바람이 좀 잘 불잖아. 산들산들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잘 되면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사실 여러분 봐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내가 못하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여 다른 사람이 자기가 부러울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정말 난 당신이 부럽다고, 당신 정말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헌신하느냐고, 이렇게 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을 공유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와 허영이 들어오면요 데려가지고 비난한다, 교회 적당하게 섬겨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평생 교회 다닐 건데 미쳤어? 뭐 이러잖아. 그러면 그 마귀 짓이에요. 다른 사람 충성하는 걸 싫어해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높아질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허영심,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허영심은 교만이니까 겸손하라고 겸면합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는, 에이구 쪼다 같은 게 주님 그러신다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 지켜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좀 돌봐라. 이게 뭐냐면, 가정을 보면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가정의 주인이에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린아이는 온갖 사고 다 치고 말썽 다 부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님, 누나가 사랑으로 보니까 그
부족한 행동, 잘못된 행동도 다 덮어지는 거야. 왜냐? 형은 알아요. 나도 한때 그랬다고. 밥을 먹고 교육받고 자라나면서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이제 청년이 되으니까 철이 들었다는 걸 알기에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는 게 가정이라고. 교회 오시면 연세가 많다고 믿음 좋고 연세가 나이가 젊었다고 믿음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성숙은 절대 정비례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연세가 70, 80이라도 어린 나이 짓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너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너무 어리석은 말만 해요. 그러면 그것을 막 두드리 패고 내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 죽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국을 흘리고 밥을 뭐 하고 막 엉뚱한 행동할 때 아버지가 매일 주패 쌓고 말이야. 막 잔소리하고 군기 잡아서 우리 아버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맨날 눈물이 반찬이 된다고. 그러면 애기들이 예수를 제가 믿어서 이렇게 돼. 예수 안 믿으면요 벌써 비행기 타는 소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 사람들은요 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다 달라요. 다른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때를 기다리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간섭해 주시면 바뀌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가치,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어제까지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하 재밌었는데 영적이 딱 눈을 떠서 딱 들어보면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허세 문화가 너무 심해요. 임대 사업이 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임대가 다 있어. 차 임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가면 다 빌려준대요. 모자도 빌려주고 가락지도 빌려주고 신도 빌려주고 핸드백도 다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동창회만 가기만 가면 거기 가서 거기 성황이래요. 왜? 허세 부리려고. 사는 건 지하에 살면서 폼 잡으려고. 다이아몬드 이거 한 번 폼 잡는데 몇백만 원이야. 미쳐버려. 허세 부릴 거 어디 있어요? 예수 자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탁 계시면 세상 다 부질없어요. 정말 부질없어요. 자기가 높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3명만 모여도요 해상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진짜 정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한번 갔다가 아이고 뜨거우라고 나와서 다시는 그런 세계 안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한 9명 모여가지고 모임에 10명인데 10명이 다 회장이에요. 실행회장 뭐 이름을 어디서 붙였는지 그렇다. 유령 모임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헤어지고 명함에다가 회장을 막 20개 앞뒤로 회장이에요.
사면 됐잖아. 아멘 합시다. 우리의 힘은 사람이 거짓으로 막 뜯어서 붙여놓은 능력 없고 실제 없는 허영을 붙여가지고 가식과 그리고 진실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능력, 그거 하나 믿고 나가야지. 예수님의 지팡이 들고 세상에 나가야지. 왜 세상에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허영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 쏙빈 강정이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다 허풍만 뜬다고 하잖아. 진실이 없는 거지. 나는요, 한 목사님이 가서 설교가 가는데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봤더니 세상에 지하에 11명 앉아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더라고. 왜 그걸 뻥을 치느냐고. 그 복음은 거짓이에요. 복음은 진실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말할 때 여러분이 10개를 가졌으면 5개만 가진 것처럼 말하세요.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주님은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낮추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감동이란 자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감동받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주님 딱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식할 게 뭐 있어요? 허영 부릴 게 뭐 있고 자랑할 게 뭐 있고. 그 마음이 쑥 들 때도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슴이 허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허영을 부리지, 다 가진 사람이 왜 허영을 부리느냐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내가 할례당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잖아. 성도가 아름다워지려면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요, 교만해지면 전부 다 이게 기부수를 해요. 목에도 기부수하고 얼굴에도 기부수하고, 교회 가면요 또 공동묘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영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가식만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의 영이 싹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끝없이 발전하고 주님의 성령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도들이 겸손한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지, 지 자랑하고 지 이름 내고 큰 소리 치고 사람 소리 내고 이러면요 교회가 망가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설계부터 시작하여 건축 과정에 단 한 분도 우리 교인들 가담 안 시킨다. 내 두 가지 목적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하나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분들 여러분 계세요. 근데 나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어려운데 저 공사라도 하게 가지고 좀 도와주죠. 그거 여러분 봐봐, 그 진짜 욕 나와요. 사람요 자질구리하게 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교회 하다가 괜히 시험 들어서 몇 푼 돈 벌려고 하다가 영혼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야지 작은 이익의 영혼을 팔면 난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야. 일체 여러분 여러분 설교 도면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여줬어요. 뭘 봐도 모르는데 그 봐놓으면요 모르면서도 자기가 우쭐하는 바면 자기가 뭔가 되겠지 막 이 소리하고 저 소리 이것을 저 소리. 내가요 뭐 교회가 그러다가요 허가를 막 공사하다가 또 중단됐다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거 다투다가. 그런 꼴이 어딨냐고. 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요 건축업자도 내 모르는 사람 선택했고 설계사도 모르는 사람 선택했어요. 나는 그냥 주님 믿고 했다고. 두 사람 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 없잖아. 아멘. 잡음 없잖아. 건축 설계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설계사도 잘한다고 했는데 심의 닦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송도에서도 제일 좋은 랜드마크 지역이니까 여기는 특별 경관심의 지구라고 해가지고 건축과 교수들 12명이 그 설계를 뜯어 고치고 경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지고 막 조언을 해줘가지고 훨씬 더 외관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돈 안 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잡음 없고 설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 처음부터 딱 연동시켜가지고 등식년들이 전부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중공사 없게 만들고 다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높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저 낮아지세요.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은 이익 앞에 그놈 들어온다? 자랑 앞에 그놈 들어오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 닮고 싶고 주님 능력 안에서 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런데 가다 넘어진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비우지 못하고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해야 속이 시원해요. 망하든 흥하든 간에. 그거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as my master 하는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나를 비워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를 비워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떠나갑니까?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아요.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다 시험받고 성전 건축 때문에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기는 싫은데 안 내면 체면국해지니까 적게 내고 싶은데 김비사가 많이 내네. 그 김비사 그놈의 새끼가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그들끼리 싸우다 교회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못 비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합니다. 뭐냐면 아무도 작정시키잖아요. 누가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말할 때는 있긴 하지만 절대 누군지는 말 안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욕심 비워야 축복이 들어오고 교만 비워야 겸손이 들어오고 나의 고집을 비워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잘하고 싶은 마음을 비워라. 허영심을 비워라. 내가 안다는 생각을 비워라.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교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걱정해요. 나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 미친 사람이야. 그 귀신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그 사람은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그 근심의 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마귀를 퍼뜨리는 거라고. 아무리 할 수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을빠진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진짜 걱정 안 해요. 인성, 내 걱정하는 거 보여? 걱정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만 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만 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자를 부르셨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를 짓게 하신 분도, 지으라고 명하신 분도 주님이고, 땅을 예비하셔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건축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예배자가 됐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자기만 비우면 성공할 수 있어요. 딱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이 딱 붙들려서 막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계획이 없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게 나가기를 바라고, 매일 자기 생각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비우는 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천년이 지나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 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계시게 하는 것. 왜 교회에서 자기 소리가 나옵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야. 성령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소리 안 들려요. 이루어져 가기만 하지. 할렐루야. 이루어져 가기만 하지. 고백합시다. 주여, 저의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그침돌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창조했다고요. 충실히 예배 드리십시오. 혹하다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됩니까?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소문 듣고 오셔서 하시면 딱 답은 안 합니다. 목사님 재주 부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매일 예배만 드리시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원리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장로님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 땅 보러 다닌 적도 없지. 그렇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일하면 욕먹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일하면 욕먹어요. 우리 교회는 그 예배만 드리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 나도 어제 딱 작곡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딱 서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눈뜬 자를 봐봐라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냥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높아진 마음, 교만하진 마음을 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자.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어중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올인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올인이 안 돼요. 사명에 올인이 안 돼요. 딱 자기 삶은 자기가 주장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 있어 교회에 와주는 거, 앉아있는 이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주님 것이라고 진짜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그걸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중쩡해요. 10만 원 되는데 100만 원은 안 되고요, 1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 안 되고, 1억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안 꺾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인생 네 거라고, 네가 경영하라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네 고집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라고. 그게 벌써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상태는 은혜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복종이 돼야 돼요. 어중쩡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의 미래를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겠다고 하며 주의 뜻에 나를 내려놓아 버리라고. 그럴 때 영광이 옵니다. 주님에 관하여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끝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나만 손해게요. 자기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후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인이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복종하면 높이십니다. 복종하면 성공합니다. 복종하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교회 오셔서 마음이 막 행복해야 돼요. 지난주 어느 권사님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6년을 모았더라고. 6년을 모아가지고 저 면담 요청해서 만났더니 잘 아는 분이에요.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못 나온다고 소식 들어봤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줬더니 나사스 뿌리가 바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목사님 보실 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몇 년을 이렇게 살림살이 하면서 작은 돈에서 10만 원,
1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걸 모았는데 이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막 행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 갖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드린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더 많은 돈을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워진 상태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평안이에요. 아시겠어요? 미국의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 에덴 워터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흑인 슬럼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며 그 어머님의 그 고달픈 삶을 보면서 자라났고, 자기의 삶도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가 노래를 좀 잘해가지고 가수가 됐는데, 자신의 그 슬픈 삶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폭풍의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의 날씨를, 자기의 삶이 여울져 있는 그 노래를 부른 노래가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그 후에 그녀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 후에 누군가가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이 폭풍의 날씨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저는 다시는 폭풍의 날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굴복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의 고뇌가 있는 것은 주님에게 굴복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해보세요. 제가 굴복을 해보니까 예전에 없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없던 은혜가 있더라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니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살리는데 더 큰 생명으로 살리시고, 복종하니까 거지 같았는데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게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물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쉼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굴복하기 전에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고달픔이고 하루가 괴로웠어요. 더 이상 그 고달픈 삶을 살 수 없어 굴복을 다짐하고 굴복해보니까 매일 감격이고, 요즘은 그게 반복되니까 무덤덤해지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주 앞에 굴복하면 주님이 주관하게 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게 되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형통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그 길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하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의견을 내가 수렴하지 않아도 내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의 뜻 앞에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굴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모시는 자에게 오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누려보세요. 전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들을 통하여 축복이 스며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 원수를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잠자리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파도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막 꿈꾸는 자와 같고 뭐 행복, 이게 세상, 이런 세상도 있나 하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뽑아내세요. 안 뽑아지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큰 주사 놔줄게요. 다 뽑아내면 주님이 싹 들어오십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마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